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그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아닌 자와 지금 동거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이 요한복음 앞부분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수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갔을 때에도 배를 타고 갔을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 서쪽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입니다. 갈릴리 동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베세다 지역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그 호수 북동편에 그곳에 약간 높은 그런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골란 고원에 이렇게 구릉지대가 있는데요. 거기 한적한 장소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한적한 장소에 앉으셨겠습니까? 좀 쉬려고 앉으신 겁니다. 예수님도 쉬고 제자들도 밥 먹을 틈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냈던 장소가 그 한적한 장소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베세다 그 구릉지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잠시 숨을 돌리려고 간 그곳에 큰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 중에서 2번째 유월절 기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는 3번의 유월절이 나오는데요. 이 3년의 공생애를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 순위죠. 그죠? 2번째 유월절 때였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의 천국 복음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그러다가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는 그런 식사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지금 무리들이 그 많은 고을에서 배를 타고 쫓아간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과 같은 병행 구절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그 위쪽으로 도보로 이렇게 걸어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빨리 뛰어서, 그러니까 달려서 뛰어서 예수님 오기 전에 가장 좋은 자리를 먼저 잡으려고 그렇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보다 더 앞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무리들, 장시간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먹을 양식을 주어서 식사를 주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기를 원하셨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줄 떡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양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지역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다 베세다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그곳에서 그 출신이기에 그 지역을 잘 아는 빌립을 한 명을 세워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이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니라 테스트, 시험이라고 합니다. 제자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은 계산이 참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모여있는 사람 숫자가 남자만 5,000명.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은 아내와 아이들까지 치면은 약 한 2만 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니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각자에게 조금씩 돈을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할 겁니다. 200데나리온의 이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가 한 8개월 정도 일을 해야지만 벌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 큰 돈입니다. 한 가족이 8달 정도를 먹고 살 수 있는 거액의 금액이 지금 저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그리고 각자 조금씩 낸다 해도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무리를 먹일 떡을 사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가 빌립이 말하는 겁니다.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꾀를 아무리 돌려도 예수님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 안 되는 일입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는 말이죠. 안 되는 거 맞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꾀가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대답입니다. 예수님, 내 생각에는 안 됩니다. 내 지혜로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가 좀 다르게 대답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왜 가져왔냐면 예수님께서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한번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안드레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빌립과 같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진짜 이 안드레가 찾아온 떡이 요거밖에 없었을까? 그 많은 무리가 그래도 도시락을 조금씩 싸왔을 건데, 아마도 예수님께 진짜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그냥 조그만 거 그냥 애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 가져오지 않았을까? 예수님, 안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시면은 여러분, 귀한 분도 귀한 분인지 잘 몰라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우리 목장에 있으면 별로 유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나가서 보면 되게 유명한 분이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한테 내 지혜로는 내 꾀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자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상황인 것 같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사건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꾀로 살아갔던 그들의 조상,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자꾸만 이 안드레와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먹었던 고기 만나가 너무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 고기 너무 생각나고 만나가 너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백성들의 그 불평, 그거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진수성찬을 펼쳐주십니다. 저녁에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메추라기를 쫙 깔아주셨습니다. 아침에는요, 이슬을 진 사면에다가 있게 해서 그 이슬이 마르면은 둥글고 서리 같은 만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만나 뜻을 다 아실 겁니다. 그죠? 만나 뜻이 뭡니까?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냐. 만나를 보고 무엇이냐 하다가 만나가 된 겁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진짜 만나가 무엇이냐입니다. 너무 신기한 게 무엇이냐 하다가 만나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 자기 백성을 실수함 없이 인도하심.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주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하나님이 인도자 되어 주시면 그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인도하신 것이 아님을, 정말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침까지 남겨둔다는 것은 내일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 약속인 것입니다. 내일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 매일매일 내가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책임을 질 것이다. 모세가 계속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거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많이 걷어서 다음 날에도 놔둡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신뢰하지 않니? 라고 하면서 참 마음 아파 하셨던 장면들이 구약 성경에서 기억이 납니다.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걸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내일은 안 주실지 몰라. 어제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내일 또 어디서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이 걷어들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달라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방식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 사건은 공생의 기간 중에 베푸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죠. 알려주실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며 정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40년간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그 어느 누구도 부족하지 않게 공급을 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의 질문 앞에 예수님, 필요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을, 그 신뢰의 반응을 보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게 제자죠. 제자는 신뢰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모인 무리가 약 2만 명.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여러분 먹이고 남기신 게 몇 바구니입니까? 12바구니입니다. 조각만 이게 그냥 먹고 남기고는 다 버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것들을 모았습니다. 그죠? 모아서 모으니까 12바구니가 꽉 찼습니다. 충분히 먹었다는 거죠. 충분히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 그런데 이 12바구니라고 하는 의미가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라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12지파죠. 그죠? 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어라. 확실하게 신뢰해라.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준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준비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아무 준비 없이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만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실이라고 여러 번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풍이 오고 지진이 오고 산이 무너지고 그런 것으로 흔들 수 없는 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기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테스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되게 양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되게 흥분할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더욱 주를 위해 살기를 힘써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라. 제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광야 생활의 제1원칙은 한번 따라 하실래요? 매일 하나님을 신뢰해야 살 수 있다. 예, 광야 생활의 1원칙은 매일 하나님을 신뢰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얘들아, 너희가 제자들로 살아가려면 매일 하나님 신뢰함이 없이 어떻게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냐. 매일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어야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단다. 너희들이 나가서 큰 능력을 베풀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병이어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났을 때는 벌벌 떨며 회피하려고 한다면 뭘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냐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데도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됐던 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우리 잠도 한번 깨는 겸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옆 사람 눈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는 인생이 됩시다. 참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내 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정말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될 예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대답,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무리를 먹일 떡을 못 구합니다. 제가 베세다 잘 아는데 200데나리온의 그런 이상의 그런 떡이 있어야, 그런 돈이 있어야 먹이는데 그것도 좀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러한 빌립의 대답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병행 구절을 보면은 마가복음 6장 38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레가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 그 아이를 발견하고는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이 5,000명 먹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보리떡과 물고기가 많아지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은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먹는 값싼 떡이죠. 요한만 이렇게 자세하게 사복음서 중에서 그 떡이 어떤 떡이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14장, 6장, 9장, 14, 6, 9, 6, 그죠? 이 장들에 나오는 성경이 참 알면 재밌습니다, 그죠? 재밌는 성경. 이 장들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 4개를 다 같이 봐야지만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떡인데 요한은 보리떡이라고 합니다. 보리떡.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값싼 떡이죠. 보리떡. 그런 떡을 오병이어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큰 주제는 예수님께서 하늘 만나를 주시는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기다렸던 메시아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떡이신 구원자이시다. 백성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를 드러내는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뭘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데에는 쓰임받은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걸 말씀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아이여서 자기가 갖다 준 건지, 아니면 안드레가 찾다가 야 이거 제일 작은 뭐 아무거나 하나 갖다 드리자 우리 예수님 빨리 포기하시도록 가져왔는지 뺏어왔는지,
뭐 양해를 구하고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요. 이거 뭐 좀 이렇게 등치가 좋은 친구면 혼자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오병이요. 가족이 먹으려고 가져온 걸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의 평범한 도시락 속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장정만 5,000명, 그리고 다 합치면 약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것에 이 작은 것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오병이를 통해서 12방울이를 남기며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드러내는 일에 재료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에 되게 하찮은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귀하게 쓰시게 됩니다. 그거로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모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모두. 모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있는 한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쓰시면은 강한 무기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는데요. 어렸을 때에 양을 치고 목동으로 생활하려다 보니까 이리가 달려들고 여러 번이 들짐승들이 달려드니까 뭐를 익혔습니까? 물맷돌입니다. 휙휙 저어서 던지면은 아주 정확하게 맞추는 실력이 될 정도로 참이 야전에서 열심히 양을 쳤던 사람이 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늑대나 곰이 양을 덮칠 때 양을 맞추던 물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작은 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며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키가 한 2m 70 정도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블레셋의 장수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들은 벌벌 떨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맷돌 하나 들고 처음에는 사울왕이 좀 맞지 않는 갑옷과 좋은 무기를 줬지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있는 것, 그거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 물맷돌을 사용하도록 내어드린 것이죠. 다윗이 실력이 대단해서 그 골리앗을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이집트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뭐가 됩니까? 살인자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버립니다.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말을 잘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내 양하고 같이 지내니까 말을 할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말도 해야지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찾아와서 영적 지도자로 삼을 거라 하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뭘 들고 있었습니까? 지팡이 하나. 그러니까 양을 치려니까 이렇게 지팡이가 있어야 되겠죠. 막대기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모세에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르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모세야, 너 테스트 한번 하자. 너 지금 좀 이게 좀 상태가 어떤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하자. 네. 그래서 이렇게 수학 문제를 미분 적분 한번 풀어봐라. 시그마 아니야 이러면서. 네. 그 다음에 뭐 이집트어 한번 테스트 한번 하자. Listen carefully 하면서 이집트어 테스트.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질문하신 게 아주 간단했는데요.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거죠. 네. 땅에 던져라. 던지니까요.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록 누구나 갖고 다니는 지팡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 그게 되니까 바로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막대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에게 손에 뭘 들고 계십니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어떤 분이 이렇게 감추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건 안 돼요. 이러면서 부끄러워요. 양치려고 들 다 갖고 다니는 막대기. 여러분 다들 왕년에 다들 한가닥 하셨던 분들 아니십니까, 그죠? 막 수학 문제, 수학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 사실은 모세는 한가닥 했던 사람입니다. 완력도 있었고요. 궁중에 있는 지혜를 배웠던 사람이고요. 근데 세월이 40년이 흐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많은 세월이 지나서 목사님, 근데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숨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막대기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거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면 됩니다. 제가 재직 세미나를 마치고 마칠 때 그냥 한 분이 제일 늦게 나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계시나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나가신 분이 부서 봉사표를 보면서 자꾸 이렇게 만지작 하고 계시더라고요. 망설이셔서 그래서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중보기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거면 됩니다. 그거만 하십시오. 저는 이거밖에 못해요. 그거 할 수 있는 그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전에 미국의 오랜 시 중에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냥 경매장에서 낡은 바이올린이 있었는데요. 그 시 내용이 그렇습니다. 3달러에 경매하는데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와서 닦고 조율하고 그리고는 그 노인이 참 아름답게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니까 마치 봄을 다루듯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니까 그 아름다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시의 마지막에 3달러에 안 팔렸던 게 3,000달러에 팔렸다는 그런 시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진 것을 누가 사용하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신 선교사님 중에 노록수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참 오래된 선교사님이어서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고신 교단에선 참 존경받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거장의 손이 닿을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3달러 헐값으로 팔릴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의 영혼은 병들었고 나의 마음과 육신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무덤 속을 향하여 줄다름 치던 허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낡고 허른 부분을 매만지시고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날 잡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나의 가치는 땅에서 하늘로 치솟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땅에서 하늘로 치솟은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막대기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쓰시면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게 되는 그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는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게 하나 있죠. 매일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뭐냐 보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을 신뢰함. 남들이 볼 때 보잘것 없어도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쓰임받는데 그것이 반드시 쓰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자녀들이란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서 사용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의 가치, 돌멩이의 가치, 막대기의 가치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기대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 부족하지만 제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눈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해변과 같이 많은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22,000명이 지원했는데요. 몇 명으로 주님이 출이라고 하십니까? 300명 출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 특수부대를 좋아하시는구나. UDT 300명 이런 애들을 모았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300이라는 숫자는 오병이어처럼 볼품없는 숫자입니다. 왜 쓰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00용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내가 일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한번 힘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요리를 잘한다. 식당에 한번 가볼 수 있죠. 그죠? 기도를 좀 좋아한다. 중보기도실로 오십시오, 여러분. 봉사가 참 많습니다. 그죠? 작은 봉사인데 내가 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다. 안내부에 서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추지 마시고
부끄러워요. 막대기 하나 들고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이거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